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녀아이가 어떤 운송회사와 그동안 끌어왔던 모든 재판 소송에서 이겨서 영국 돈으로 5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약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왔던 경우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밖으로 분출하며 폭발하면서 울기에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아이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바로 그 운송회사의 트럭에 부딪혀서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외양이라든지 다른 어떤 곳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울 수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가 당면한 이 형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경우에 참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징처럼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애통하며 우리의 가슴을 터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신문 그 한 면 속에서만도 정말로 가슴을 메어지게 하는 일들이 거기는 가득가득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어떤 곳을 우리가 애써 예를 들어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바로 내 주위에 있어서 불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집 건너편, 몇 집 건너편에 거기 서품과 통곡의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 무감각해져 버리고 단련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생존 경쟁, 나의 성공과 이 부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경쟁들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다투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이 모든 사실들에서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눈물도 메마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을 별로 반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울라치면 우리는 주위의 눈총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왜 우느냐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 그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우리는 금방 듣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울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눈물 한번 제대로 흘려보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형편에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저 자신만 해도 어려서부터 사내 자식이 왜 우느냐고, 남자는 울면은 못 쓴다고 이 같은 말을 들으면서 아주 세뇌를 받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으로 큰 과오에 대하여서 울며 신음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웠던 구약시대에 또는 사도시대의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살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분들의 그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하였고요, 모세와 다윗과 또는 엘리야 그 모든 사람이 그러했고, 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그 모든 사람들, 그 밖에 대부분의 모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울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통곡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찾아서 읽어보노라면 그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3번 이상의 경우, 적어도 3번의 경우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이때의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에
유대에 살고 있는 친구 나사로가 이제 심한 모술병에 걸렸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따로따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좌절된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주님께 아뢰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를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들이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을 무덤 있는 곳으로 안내해 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요, 우리는 아주 장엄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뺨을 타고 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 바로 이 눈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떠한 눈물인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이 눈물은 자기 자신의 이 슬픔 때문에 흘리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게 되는 이 같은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뛰어가시지를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지체를 하셨다고 말이죠. 왜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지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후 아무리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곧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들,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무슨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요, 또는 누구하고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다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나 다른 어떤 사건들 또는 이유가 될 만한 다른 아무것도, 거기는 단 한 줄도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움직이질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거기에 지체하며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날이나 지나서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바로 그를, 무덤에 묻혀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행렬한 여행마저도 이제 다 포기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 최종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 점이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만 할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조금 후에 이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실 이적을 행하려고 하고 계시면서도 또한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가 지금은 무덤 속에 있지만 조금 후면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게 될 이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진정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으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죽음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의 얼굴은 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 어떠한 눈물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 이것은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더욱이 슬픈 사랑과 함께 그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 이것은 주님의 눈물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며 그가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이와 같은 눈물을 그를 믿고 본받아 믿음의 생활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땅히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슬픔, 그것은 더 이상 그만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그 모든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 됩니다. 우는 자에게 있어서 같이 울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위로가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잡지에 한 어머니의 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의 딸이 자기에게 마구 울면서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대들며 하는 말이요, 엄마는 참으로 나빠요. 엄마는 아빠로 진정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엄마는 결코 울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엄마가 미워요. 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울었단다. 너무나도 울다가 밤을 새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많은 날들을 울다가 지친 뒤에 잠들어 버리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서는 나의 눈물 보이고 싶지가 않았단다. 어머니가 자기처럼 진정 울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딸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참으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저 나만 혼자 울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엄마, 이제는 혼자만 울지 마세요. 나와 함께 울어요.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울고요. 주위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달래도 눈물을 그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1년 전에요, 자기가 비슷한 사고로서 자기 아이들 둘을 함께 다 잃어버린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이 어머니가 울고 있는 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같이 웁니다. 그렇게 한참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나더니 이 어머니가 드디어 눈물을 그칩니다. 자기와 같은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한 그 사람이, 어쩌면 자기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와 함께 슬픔을 나누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데서 바로 이 어머니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도행전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첫 순교자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도로가라는 사람이 죽었었을 때 그와 함께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함께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지었던 모든 소가 그것을 다 내보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슬픔을 또한 나누고 눈물을 나눈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슬픔을 당할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그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정말로 애도자로서 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로 하직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 형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무슨 슬픔이 있으십니까?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눈물 우리는 흘려야만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눈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눈물을 우리는 또한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성 안에서 호산나 외치고는 많은 무리들 환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소리내어 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지금들 군중이 여기에서 호산나 외쳐대고 있지만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지는 못하여서요, 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외쳐댈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볼 때에 여기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 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여기 울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 단어를 보면은 조금 전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서 우셨는데, 그때 조용히 눈물 흘리는 이와 같은 울다라는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뜻은, 울다라는 말은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크게 소리를 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울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의 성.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에는 결단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 번 함락되어졌고 부서졌고요, 재건하려치면 또다시 함락되고 파괴되었었습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는 평화가 없었고 여러 번 정복되고 함락당한다는 이 사실, 무척이나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슬픈 사실은 바로 이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려고 오셨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평화의 왕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제 그들에게 곧 닥치게 될 그들의 운명으로 인하여서 한탄하며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너의 모든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 예언과 같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 로마 군대 티토 장군이 흔드는 그 모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졌고요, 비참히 살육되어 버리고 초토화되어 말았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은 아주 비참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명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선지자들의 음성과 사도들의 이 복음을 잊어버린 이 마을과 도시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를, 모든 도성들, 이 서울과 부산이라든지 뉴욕이나 파리나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도시들을 보시면서 주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바로 모든 그 영혼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보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그때 존경을 받게 될 자와 멸망받을 자, 그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고만 있다면 너는 죽는다, 패망한다, 절망뿐이다. 그러니 이리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눈물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와 같은 울음을 우리는 울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박해 있는 이 영원한 심판을 향해 그저 치닫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애통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형제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모든 아내, 가족 속에 내 남편이 또는 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영원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 나는 그들을 위해서 흘리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눈물 흘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가 원하는 바라고, 그래서 그치지 않은 이 고통과 눈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동포가 그대로 패망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앉아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눈물, 우리는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계신 이 예수님의 눈물, 결단코 헛되이 흘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무리들, 우리 주님을 회개하며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바로 그들의 이 눈이 진리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눈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도 결단코 헛되게 흘려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흘리는 이 눈물로 인하여서 바로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이웃이 반드시 진리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이와 같은 눈물을 많이 흘린 결과로 이미 이 눈물에 응답받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흘리시는 이 눈물, 그 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후면은 예수님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신문과 채찍질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때의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통곡,
예수님의 눈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누가 우리 예수님을 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마시기로 하신 이 죄악의 잔의 내용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번민하시면서 통곡하셨고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죄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진료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성물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그 죄됨, 그 죄책, 그 수치, 그 형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리도 크게 지었느냐, 무엇을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말들을 하죠. 또는 죄를 막연한 그 어떤 것이냐 그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죄와 죄 해결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어떤 딴 사람이 얘기한 양 이렇게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겠거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옹이 주고 그늘진 바로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바로 그 기도하시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최근에 상영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영화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에 나타나는 모든 장면들, 실제로 우리가 채찍에 맞게 되고 목에 박힌다고 하면은 있게 되질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거기 그려지는데요. 정말이지 얼마나 끔찍한 이 어떤 장면들이었습니까? 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매맞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요, 채찍 끝에 뾰족하게 매달리는 그 쇠 조각들이 주님의 등 그 살들을 찢고 파고듭니다. 피가 튀게 되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면서요, 제발 그만 멈추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서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만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좀 멈추라고 소리치는 사람, 영화관에서요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매질하고 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매질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심히 우십니까? 누구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이 그토록 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일상 중에 그저 무심코 내뱉는 그 모든 불순한 말들, 나쁜 생각들, 우리 모든 동료나 이웃들에 대한 불성실, 시기, 증오, 내가 가는 이 오만, 이 자존심, 섬길 줄 모르는 마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무례함, 부모의 마음에 금심을 남기는 것,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남편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동산에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시게 한 것이 바로 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늘 순간순간 회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죄의 문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결점으로 인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마찬가지로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 모두 함께 흘리십시다. 슬픔을 당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함께 나누니 같은 눈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 그리고 죄의 실체를 깨달아서 죄를 통회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같은 눈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홀로만 울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울게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를 울고요, 이제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 자신이,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왜 우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울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죄의 문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결점, 다른 사람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 당한 자들을 함께 나누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지금도 주님 홀로만 울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우시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울며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지금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모지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신 주님, 주님의 이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현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웁니다. 주님을 더욱 닮은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 눈에 맺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만 울게 만들지 않고 우시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울며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 위에 울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새로운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